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전 세계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성지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22일 주일 밤늦은 시간이 되었네요. 약 11시 35분. 오늘 밤 늦은 시간입니다만 제가 이제서야 오늘 주일 하루의 모든 시간을 잘 마치고 묵상의 시간에 돌아왔네요. 많이 늦었지만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인도하시는 충만한 하루를 말 그대로 꽉 차게 보내고 오늘 비 오는 또 비 오면서도 매우 상쾌한 우리 사우스 코리아의 날씨에 오늘 이렇게 주일 저녁을 맞았네요. 2018년 4월 이제 넷째 주일 이제 하루가 다 가는 밤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잠깐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 질문을 우리 광야의 소리를 잘 들어주시는 분 중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는 건 저는 매우 질문을 받는 걸 좋아하고 얼마든지 성경 안에서의 질문은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 1414번째 묵상을 지금 잠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오후에 잠깐 쉬면서 제가 올린 그 내용을 많은 분들이 잘 보았고, 그 중에 한 분께서 이렇게,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이라는 것을 참고하여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운석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싶은데 몇 시쯤인지 알 수는 없는지요. 기상청에서 예측될 텐데 안 나오네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상청에서는 관한 운석까지 이렇게 발표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아무리 좋은 슈퍼컴퓨터를 갖다 놓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대를 하지 않는데요. 제가 잠깐 답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미티어라고 아스트로이드라고 해서 이제 그 별이 어떤 그 우주에서 떨어지면서 대기권 내지는 저 먼 곳에서 떨어지면서 타서 없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어렸을 때도 많이 지켜보는데 사실 이것은 오늘과 어제 일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제 특별히 이제 운석이 쏟아지는 것을 또 주님이 오신 하나의 징조로 보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제가 이렇게 깨어서 보는 사람이 있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의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에 붙은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치열하게 요한계시록 12장의 영적인 전쟁이 그 피크의 타임에 올라가고 있고 교회는 결국은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 올려간다는 건 영어로 캐치업의 과거를 써서 코트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큰 환란이 올 때 용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으로 떨어지고 교회는 땅에서 올라가는 이 교차가 일어나는데요.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낳은 아들을 당연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보지만 그 예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부름받은 교회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하늘에 큰 이적이 12장 1절이 있고요.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큰 이적만 봐서 작년 9월 23일에 처녀자리 버고와 그리고 사자자리 리오에서 이렇게 그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별관을 썼더라 이라면서 처녀자리 속에 주피터인 목성이 들어감으로써 그것이 마치 이 여자의 뱃속에서 여자의 움에서 나오는 것처럼 탄생의 역사가 9월 23일 날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혹시 주님의 휴거가 있지 않나 예측했던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무슨 큰 자랑입니까? 이런 모든 것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영적인 형제들로 봐야 마땅합니다. 조롱하거나 비판하거나 여러분 이단이라는 이런 그 범죄를 우리 혀로서 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늘이 큰 이적을 해를 입은 한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적이 있거든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 그러니까 이렇게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방해하는
또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요. 근데 이 자가 하는 짓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이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타락할 때 3분의 1의 천사들을 끌어내렸다로 우리가 이제 과거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그 유기적으로 잘 영적으로 알아야지만 이것이 조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늘 항상 신중하게 정말 예수님 성령 안에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있으면 다 주님께서 알려주신다고 가르쳐주신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것이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볼 때 정말 교회가 이 땅을 떠나 주님을 만나러 가기 직전에 하늘별 3분의 1이라는 어떤 하늘에서의 그 천개의 3분의 1의 별들이 지구로 쏟아지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그것 자체는 영적인 타락한 악한 영들이 영계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급하게 땅으로 내쫓김으로 먼저 사탄 마귀가 보냄으로써 교회의 휴거를 막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이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이런 창조계에서는 그렇게 운석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것은 영적으로는 이미 치열한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은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을 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공중전을 하지만 이제 영계에서 쫓겨 내려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쫓기기 직전에 벌써 하늘 꼬리로 일단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던져버리는 역사가 나타나. 이 던지는 이유가 그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여자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1차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린 그 2살 난 이하를 다 죽이는 어떤 헤로당의 그 만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많은 그 어린이들이 학살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애굽으로 잠깐 피신 갔다가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결국은 그 동방의 박사들도 경배하고 또 다른 길로 돌아가고 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꿈에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때 당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도 보지만 교회가 2000년 동안 성령으로 교회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써 이렇게 다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면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로서 교회로 볼 때 이건 문제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별 3분의 1은 천사들이 3분의 1이 타락한다는 것으로 보지만, 그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 삼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우리가 비판할 수가 없네요.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뜻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를 하늘 천사들이 3분의 1이 타락한 루시퍼가 교만으로 우주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영계 2층 천으로 쫓겨날 때 이렇게 3분의 1이 되는 천사들이 타락해서 귀신과 마귀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지만은, 문제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하늘의 모든 우주의 사인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하늘을 보지 않아서 이런 현상은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맑은 하늘 하늘을 바라보면 말이죠. 그 별똥별이라고 했잖아요. 유성우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것은 떨어지지 않지만 작게 잘 보면 순식간에도 2-3개 정도는 우리가 지켜보고, 제가 미국을 그 광활한 미국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정말 횡단하면서 말이죠. 정말로 그 망망한 그 휴게소 아닌 휴게소는 약간 레스트룸이 있는 그런 곳에 그냥 그 어떤 불만 켜 있는데도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곳에 있으면서 하늘을 바라볼 때 정말 하늘이 낮고 하늘이 그 별이 초록이 떠 있는 순간을 많이 봤거든요. 그만큼 공기가 맑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런 것을 많이 못 보지만은, 자, 그럴 때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수없이 많이 막 쏟아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예사일인가? 오히려 사탄 마귀가 세상말로 정말 발악을 하면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1차적으로 공중에서 쫓겨내리고 직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보기 좋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보좌 앞으로 끌려 올라가는 상태가 발생하고, 이제는 직접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용도 공중에서 쫓겨내려오면서 더 이상 참수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중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수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늘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때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용은 공중에서도 쫓겨내려고 땅에 내려오는데, 그때 그자가 딱 땅에 내려오기 직전의 모습이 이렇게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지는 현상인, 말 그대로 진짜 유성우가 떨어지는 현상이 이지 않겠는가라고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오늘 주일날 통해서 오늘 내일 양일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6장에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이 띄어집니다. 물론 첫째 인을 띄울 때 흰말을 통해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으로서 어느 시점에 일어날 것이라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상황을 보니까 좀 심각합니다. 일단은 지진이 일어납니다. 보통 지진이 아니라 이건 큰 지진이 일어나요. 큰 지진, 온 세계가 막 흔들립니다. 해가 총단받이 공급진다. 계기일식 같은 현상이 또 순식간에 이건 디스오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자연적으로 계기일식이 딱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순식간에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는 현상.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계기일식이 아니에요. 순수한 그런 정규적인 계기일식이 아니라 완전한 순식간에, 총담이라는 것은 완전히 뭐예요? 어둡다는 뜻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온 달이 피가 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블러드문이 아니라 순식간에 이렇게 달이 그 계기월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기일식이나 계기월식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기일식은 해자 써가지고 날일자가 써서 해가 일어나는 게 계기일식이고요. 계기월식은 달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순식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에 동시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선 과실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방금 읽었던 12장에 하늘별 3분의 1들은 사탄마귀 이렇게 집어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섯째 인이 떨어지는 순간 어떤 사람은 그래서 휴거가 요때 일어난다고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낮에서 어린 양을 치는 데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앞에서 드렸습니다만, 일단 어린 양이 흰말과 자 보세요. 어린 양이 일단 보세요. 일단 이 7인 중에 첫째 인을 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첫째 인 흰말, 둘째 인 붉은 말, 그죠? 셋째 인 검은 말, 그죠? 셋째 인 검은 말이죠. 그 다음에 넷째 인 뭐예요? 넷째 인은 결국은 이렇게 청황색 말. 이런 사건 속에서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섯째 인까지 왔다면 이때 휴거가 일어난다면 굉장한 그 어떤 전 3년 반에 깊숙이 들어와서 환란 중간에 휴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총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으로, 구체적인 것은 사실은 그 7째 인이 띄어지면서 각 나팔이 이제 불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죠? 그 7장에 그 14만 4천이 인을 받고 8장에 나팔이 불어질 때에서 사실은 구체적인 나팔을 통해서 재앙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7년 대환란에 적극적인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6장의 여섯째 인일 때실 때에 이렇게 이 순간에 그 하늘별이 막 떨어져 내려올 때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많은 다량의 유성우의 떨어짐과 어떤 하늘의 어떤 우주쇼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단순히 그것을 우주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시간 중에 많은 징조들이 가장 주님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가까운 징조들이 하나로 볼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마태복음 24장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마치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을 떼는 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이 마치 곧 여섯째 인을 떼시면서 꼭 휴거가 이르는 것처럼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렇게 혹시 여섯째 인이 떼실 때의 그런 현상으로 사탄마귀가 하늘별 3분의 1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하늘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여섯째 인이 떼지면서 교회가 그 순간에 휴거에 발생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좀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예, 제가 바로 이제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만, 자, 그 내용 속에서 제가 잠깐 유성우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우리 귀한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은 저는 동역자들로 봅니다. 여러분들은 다 각자 주님의 남녀 종이라는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절대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며 좌우 바라보지 말고 정직하고 강하게 능력 있게 파워 있게 두나미스라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이 연결되므로 또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가지고 혹시 휴거가 이때 발생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약간 그 문제가 있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의 전편에서는 먼저 유대인들이 당할 그 환난 가운데에 들어가서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기준으로 말씀했고요. 그래서 이 환난 후에 즉시해가 얻어진다는 이 자체는 오히려 그 큰 환난 속에서 이미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으로 이 땅에 지상 재림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으로 봐야지 이것을 어떤 그 휴거에 일어난 상황 속으로 이걸 같이 이 계시록 6장과 이렇게 연결하면 약간의 어떤 그죠 어떤 하나님의 우리 휴거와 또 지상의 환란과 이런 것에 대한 연결이 약간 어떤 그 디스오더 약간 그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사실 발생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라. 이 내용은 휴거라고 볼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히려 환란이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60일 동안 광야 자기 곳에서 보호함을 받고 있다가 666 짐승의 표를 완전히 피하면서 재림하신 주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아 저들이 양육처에서 아마겟돈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부름받는 모습으로 봐야지 이때까지 모든 어떤 환란이 그 끝에 말이죠 교회가 있어서 큰 나팔 소리를 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큰 나팔 소리는 주님께서 일곱째 대접을 통해서 이 땅에 재림하면서 아메겟돈에 내려오실 때 주님의 지상 재림이 큰 나팔같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서 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의 그 육신의 이스라엘의 회개하게 하면서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극적인 상황 속에서의 천사들을 통한 부르심이고 교회는 그 전에 벌써 예수님의 직접 음성을 통해서 변화하여 공중에서 보좌로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24장 후반절에 이렇게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면서 이때는 이제 교회들 향해서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땅에 당할 환란, 야곱의 환란 가운데서의 구원과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섞여 있거든요. 잘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 배우라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오늘 이방인 속에서 예수님 믿는 교회가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비유로 여기 나타낸 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세대다.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는 참 굉장한 분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 지식도 많고 그러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진 많이 배우고 물질도 많고 뭐 예를 들면 많은 백이 있어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면서 함께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광야 목사는 무화과 나무의 세대를 잘 인도해 주시면서 한다고 이렇게 참 정말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맞아요.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사실 무화과 나무의 세대라는 건 뭐냐면 1948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한 이후에 굉장히 정말 70주년이 지난 다음 달에 있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의 세대라는 뜻은 주님의 재림을 맞고 또는 그 전에 휴거를 맞을 세대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 광야의 소리를 듣는 그분도 그렇게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거하란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는 날을 기억하면서 먹고 마시고 다 있을 때까지 몰랐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밭이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죠?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 하나는 버림. 이것은 여러분 다음 장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중에서도 5 슬기로운 처녀만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50%거든요. 반. 여기도 두 사람이 밭에서 한 사람만 데려가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한 여자만 데려가면 이게 반밖에 안 데려가는 그러니까 10명의 처녀들 중에 5처녀밖에 주님을 못 만난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휴거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휴거가 다 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하지 않았고 성경을 떠나서 플러스 알파한 이런 자들은 다 땅에 남는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리 깨어있어 그 휴거를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을 행했거든요. 왜? 성경을 떠난 것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주님 안에서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이 듣는 사람은 빨리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정말 잘못되게 이단에 빠질 수 있고 가서 하나님이 또 그 시련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걸 가게 하시지만 다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 주저앉으면 안 돼요. 저는 말이죠.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무슨 여러 가지 휴거를 한다는 이런 데 다 저는 들어가 봤습니다. 다 직접 가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다 한번 따라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나오게 하고 옮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 한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내려놔도 저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가는 데는 뭐가 두렵습니까?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아프면서도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서 진실한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무섭고 두렵고 존경스러운 겁니다. 주님의 영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거든요.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했지만 마태복음 24장 2구절에 보세요.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 6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6장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보이는데 이 상황은 여섯째 인이 뛰었을 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건데 과연 이것과 같이 여기 연결해야 될지는 모릅니다만 연결해서 마치 이때를 휴거 시간을 여기에 보는 사람도 더러 있어서 바로 혹시 이런 내용이 혹시라도 이번에 떨어지는 거 어떤 그죠? 그런 어떤 그 유성의 우가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건 날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 모레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어떤 유성우가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지만 기상청에는 이런 거 그렇게 많이 관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 다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밤하늘이 우리 나가서 이것을 지켜보지 않거나 뉴스로 안 나오면 이런 상황이 있는지 알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찾아서 앞으로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묵상을 이제 마치면서 오늘은 요 부분만 잠깐 묵상하고 지금 마치는데요. 제가 잠깐 준비해 온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보십시오. 그 영상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유성우라는 것은 인터넷에 이렇게 여러분 찾아보면 이렇게 많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유성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성우, 유성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가까이 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Radiant Meteor Shower 2018년의 이 내용을 볼 때 가장 가까울 때 이달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이번 달에 있는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여기 보면은 그 보세요. 가장 밝게 밤하늘에 빛날 때 피크 타임이 바로 이달 후반전에 나타나는데 여기에 그것이 이제 알려준다 하면서 여기 날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리리드 미터라는 이러한 그 뭡니까 유성이라는 건데요. 리리드 유성우죠.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사실은 밤하늘에 보통 그 4월 16일부터 26일 사이에 이렇게 전형적으로 일어난대요. 전형적으로 티피컬리하게는 해마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특별히 이런 어떤 유성의 비가 유성 미터 샤워라는 완전 유성이 단순히 하나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유성 완전히 비가 샤워같이 쏟아지는 것이 언제가 되냐면 올해 4월 22일에서 23일이 된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오늘과 내일 사이네요.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아직 22일 정도가 되니까 하루 늦게 되고 지금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 시간대에 접어들었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그 나사에 따르면 그 나사의 어떤 이런 유성 전문가에 따르면 빌 쿠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가장 피크 타임은 그 오늘 아침 다시 말해서 주일 아침 보세요. 주일 이른 아침 22일 미국에서의 피크 타임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주일이 끝나가는 지금 이 시간 주일이 시작하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유성우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을 나눈 이 시간대인데 과연 이 시간대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아까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 6장이 그것인가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그것이 가까워 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성우가 이제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과연 이번에 어떻게 이제 관찰할 수 있느냐 해서 혹시라도 이 주님의 어떤 오시는 그런 시간과 이런 것이 혹시 이번에 내리는 이런 어떤 유성우를 통해서 어떻게 혹시 이런 하늘의 어떤 그런 전체의 변화로서 이런 어떤 큰 현상이 나타난다면 어떤 그 주님의 어떤 오시는 어떤 징조가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성우에 대한 이런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 주님이 오실 증거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지금 그런 현상이 우리 밖에 지금 이제 밖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잠깐 이제 스텔라리움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밤하늘에 지금 이 시간은 지금 4월 23일 벌써 이제 월요일 이제 새벽 이제 0시가 되었는데요. 지금 막 하루가 이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새벽이 지금 들어간 이 시간인데 지금 하늘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면은 말이죠. 지금 하늘을 보면은 지금 이런 현상으로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근데 여기 보면 말이죠.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전갈 자리에 알파 유성호가 떨어지고 있죠. 검은고 자리에 유성호가 떨어지고 이게 실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베가자리라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아마 견우와 직녀성을 아마 이렇게 베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연구했을 때 보면은. 근데 이 베가자리에 여기가 굉장히 밝은 별인데 이 근방에서 지금 유성호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맞네요, 지금. 그 근방의 검은가 자리에서 유성호가 쏟아지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전갈 자리에서도 알파 유성호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가장 많은 어떤 별들 시간당 아마 뭐라고 몇 개라고 했는데 그만큼 많은 별들이 쏟아지는 현상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대에 지금 사실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별 3분의 1을 사탄마귀가 땅에 쏟는 것이라고 우리가 속단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적어도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보세요. 결국은 보통 10개와 20개 정도의 이러한 것들이 보통 나타나는데 이 유성호가 쏟아질 때는 거의 이 100개 이상의 어떤 유성호가 쏟아질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가히 우리가 유성비라고 볼 수가 있죠. 샤워라고, 그죠? 결국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이런 것들은 과거에 2600년 과거에도 적어도 많은 해 동안 이런 것들이 쏟아졌다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현상이라고 물론 볼 수는 없지만은 지금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이러한 것들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늘별 3분의 1들이 막 많은 별들이 쏟아지는 것은 사탄 마귀가 그만큼 발악을 함으로써 어떤 이 땅에서 교회의 휴거를 방해하면서 쏟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에 교회도 휴거될 수 있다라고 사실은 이미 작년 초막절 10월 달이 작년이 있었죠. 그 9월 넘어 10월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초막절에 이 유성우가 쏟아짐으로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떠나기 직전에 이 유성우가 쏟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극적으로 완전히 완전히 구원받고 떠난다고 사실 보는 영어권의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유성우에 대한 것은 그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밤하늘의 하늘을 보면 저도 지금 한번 이제 밖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이렇게 유성우가 쏟아지고 있네요. 다른 때보다는 굉장히 어떤 그죠? 많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처녀 자리하고 사자 자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죠? 목성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작년 9월 23일 날 처녀 자리 여기 처녀의 뱃속에 이 목성이 들어가 있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여기 사자 자리가 지금 9개 별로 있지만 여기 큰 게 지금 뭐냐면 레귤루스라거든요. 이것이 가장 밝은 별인데 여기에 지금 9개의 이 처녀가 여기 해가 여기 있었고 수성, 금성, 화성이 더 합침으로써 12개의 면류관을 썼다. 그 다음에 요 달이 그때는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9월 23일 날 혹시 교회가
목성에서 이렇게 목성이 나오는 시간에 교회가 휴거되지 않냐. 그래서 작년 9월 23일 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이상하다, 뭐 조롱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분, 여기 지금 목성은 여기 있습니다. 달이 어디 있는가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달이 여기 어디냐면, 왜냐하면 달을 밟고 그 처녀가 이제 처녀가 달을 밟고 있었다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달은 거의 다른 쪽에 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혀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달이 지금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지금 서쪽 하늘에 지금 거의 그 달이 지금 서쪽 하늘에 지금 거의 넘어가는 쪽에 지금 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잠깐 한번 지금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잠깐. 예. 예, 지금 서쪽에 거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벽 0시 30분이 아니죠. 0시로 지금 막 지나가면서 월요일 새벽이 됐는데, 지금 이 달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그러니까 작년 23일엔 이렇게 처녀 자리 밑에 처녀가 달을 이게 밟고 있었고, 처녀 머리 쪽에 이렇게 해를 이고 있었고, 12별의 멸류관이 있어서 9월 23일에 이렇게 일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휴거가 혹시 있지 않나, 그런 그 우리가 추측을 했던 겁니다. 휴거의 날짜라고 하는 것과 휴거를 추측하는 거는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고 말이, 휴거를 저는 날짜를 계산하는 광야의 술이고 아니고 목회자가 아닙니다. 다만 이 시대를 깨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검은곤 자리 쪽에 유성호와 전갈 자리 쪽에 유성호가 지금 계속 이제 쏟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밖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그 어떤 그 유성의 어떤 이런 움직임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주님이 오실 징조가 아니겠는가라 보지만, 조금 뭐 무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석이 지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유성호 현상이 나타나면 이것조차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징조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단순히 유성호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나무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면, 그러니까 완전히 태양계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밤하늘에 어떤 유성호가 막 수백 개 떨어진다고 해서, 물론 수백 개 떨어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개 떨어지는 건 일상적으로 있었지만 갑자기 수백 개가 이게 떨어진다는 건 당연히 온 세상에, 그죠? 그 태양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낮에서는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 같이 지금 밤에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수백 개의 유성이 떨어지면 달과 해만큼은 되지 않지만 밤하늘이 환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밤이 아닌 낮이 있는 지구 쪽에서는 그럼 뭐가 일어나느냐? 이 유성이 안 보이니까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단같이, 그 다음에 핏빛 달이 나겠죠.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다 이렇게 잠자는 곳에서는 유성호가 떨어져서 사람을 깨울 것이고, 해가 뜨는 곳에서는 지진과 해가 어두워지거나 달이 피같이 나타나면 뭐 역사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자든 깨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징조는 보여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은 잠깐 그 영상을 속에서 이렇게 그 운석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싶은데 몇 시쯤 알 수 있는가, 이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밤이라도 하늘을 관찰하면 이런 현상이 있지 않겠나 보지만, 그렇게 날씨가 흐리거나 그러면 보지 못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밤에 주무시면서 이것을 관찰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해서 맨날 육신이 잠을 자지 않고 있으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 모쪼록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면서 주님 오심을 늘 깨어서 주님과 늘 겸손하게 통행하다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우리 순식간에 변화해서 이 환난 직전에 주님을 만나러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생명책에 호명이 되어 주님 앞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자녀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4월 23일 벌써 월요일 새벽 0시 지금 8분 9분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